이 시간에는 진정한 회개치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셀라이프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모세가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이죠. 이 메뚜기 재앙을 시작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들었을 때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되어졌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이제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채소들, 나무들의 모든 잎을 다 갉아먹게 되어지는 7번째 재앙으로 우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무들이 상하고 채소들이 상하였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메뚜기가 이 모든 것을 다 갉아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도 이것을 참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로 왕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짓된, 회개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어떤 그 어려움만 피해가고자 있었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서풍을 불어서 이 메뚜기 떼를 물러가게 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으로 8번째 재앙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받을 교훈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8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니까 메뚜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 메뚜기만 들어서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쪽에서 바람을 불어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게 하였고 또 이 메뚜기 떼를 다 없앨 때에도 서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에 다 빠져서 처리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바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보니까 곤충과 또 바람과 바다와 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심판의 모습에서 보니까 7번째 재앙에서는 일부분의 밭의 채소와 나무들이 살아남았었어요. 그런데 이 8번째 재앙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15절에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다 남지 아니했다. 모든 것을 다 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7번째, 8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왜 우박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아니했는가? 바로 바로에게 극한 어떤 심판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불러 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또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부분적인 것이 아니다.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남은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하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었을 때 내가 아무리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것조차도 바로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그 심판이 너무나 급박하고 그 심판의 이 바로왕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보면 급히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16절 중간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뚜기 재앙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로왕이 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에게 참 어려웠던 재앙이었습니다. 보통 이 애굽 나일강은 풍요의 땅, 그냥 씨만 뿌려도 이제 풍년을 약속받을 수 있는 세계 3대, 4대 곡창지라고 불리는 특별한 어떤 기술이 없어도 풍요가 보장되어져 있는 땅이 바로 이 애굽 땅 나일강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는 어떤 식물도 살아남지 못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없어졌을 때 이 바로왕이 모세를 급히 불러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16절 바로왕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극한 어떤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죄를 인정하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로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 회개가 어떤 회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왕도 회개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만 지나가고자 하는, 이 문제만 지나가고자 하는, 이 문제만 해결받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 가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그 길에 돌이켜 서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뜻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이켜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같은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이 잘못되어진,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금 회개한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왕의 모습은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도 인정하고, 이제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문제는 회개하고 난 연후에 다시금 일어나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잘못된 부분이 오늘 바로왕과 참 많이 닮아 있는데, 회개하고 나서 다시금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회개 따로 삶을 따로 하는, 회개해 놓고 또다시 일어나서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적질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이제는 도적의 삶을 버려야 돼요. 강도치고 사기치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고 난 연후에 똑같이 도적질하고 사기치는 내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나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된, 회개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받지 못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로왕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이 재앙만 없어진다면 이것이 그 회개의 목표, 목적이었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왕의 회개, 거짓된 회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바로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면 달라지지 않는다. 바뀌어지지 않는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순종의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몫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그 경험은, 그 역사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자, 오늘 바로왕이 그러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회개했지만 문제는 순종의 선택을 하지 않는, 오늘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전히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바로왕이 깨닫기를 원해서 이 8번째 재앙을 바로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자의 그 모습, 결국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만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참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